기나긴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며 기쁨이 넘치지만 그 이면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아픈 이별이 교차합니다. 이야기는 모리아 산의 가슴 떨리는 믿음의 시험을 지나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끝에 고향을 떠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겪는 20년의 연단과 사랑,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3대에 걸친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수와 눈물 속에서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대서사시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성경이 계속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쉽게 풀어쓰는 성경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브엘세바의 바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건조하고 뜨거웠지만 아브라함의 장막 안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미 말라버린 고목과도 같은 그들의 육체에서 새하얀 젖꽃 같은 생명이 피어난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제게 웃음을 주셨군요. 듣는 자마다 다 저와 함께 웃을 거예요. 사라는 주름진 손으로 갓 태어난 아기 이삭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삭, 그 이름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조차 노부부에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이삭이 젖을 때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젖을 때는 것은 유아기의 위험을 넘기고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났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양을 잡고 포도주를 나누며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난 것을 축하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장막을 넘어 광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편에서 날카로운 시선 하나가 이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14살 즈음 된 이스마엘에게 이복 동생 이삭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질투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잔치의 흥이 무르익을 무렵 사라는 우연히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자로서의 울분이 담긴 멸시였을까요? 사라의 눈에는 후자로 비쳤고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불안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라는 즉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잔치의 기쁨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비록 여종에게서 낳았지만 이스마엘 역시 그가 86세에 얻은 귀한 첫 아들이었으니까요. 10수년을 무릎에 앉혀 키운 자식을, 그것도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광야로 내몰라니요. 아브라함은 그날 밤 깊은 근심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막 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때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해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하지만 여종의 아들 역시 내 씨니 내가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아이를 지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하갈은 아무 말 없이 그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장막을 나서는 하갈의 뒷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을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모자의 체력을 빠르게 앗아갔고 어깨에 맨 물 가죽 부대는 야속하게도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 어린 이삭보다 훨씬 건장했던 이스마엘이 먼저 탈진에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만이 윙윙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축 늘어진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눕혔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죽어가는 자식의 얼굴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던 어미는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갈은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비명과도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셨고 그 울음소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 누워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내 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순간 하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아니 절망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달려가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메말라가던 생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뿐만 아니라 광야로 내몰린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살 또한 빈틈없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신이 함께함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그러니 나와 내 자손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은 이를 수락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을 정당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몰랐던 일이라며 사과했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주어 언약을 확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7 양을 받는 것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그네로 떠돌던 그가 이제 우물을 소유하고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해 눈물로 이별을 겪고 다시 평화의 언약으로 마무리된 브엘세바의 나날들.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말이죠.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저 멀리 광야의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브엘세바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우물가에는 양떼가 목을 축이고 있었고 장막 주변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스마엘이 떠난 후 찾아온 고요함,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청년의 티가 나는 이삭을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인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씀은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니요. 짐승을 죽여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말이죠.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수천 번도 더 솟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뇌했을 테지만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일어났습니다. 사라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사라는 결코 이삭을 보내지 않을 테니까요. 아브라함은 조용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깨웠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어 싣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채비를 서둘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다. 목적지인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 그 사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이삭의 발걸음 소리, 아들의 숨소리,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려는가? 침묵 속에서 그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멀리 모리아 산의 봉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멈추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신락 같은 그러나 단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칼을 들고 젊은 아들은 자신의 몸을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모습.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죠. 아브라함은 목이 매는 것을 억지로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떨리는 손으로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늙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고인 눈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했고 나무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뻗어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성애를 압도하는 인간으로서는 도달하기 힘든 믿음의 경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급하고 우렁찬 음성이 하늘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멈칫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절대적인 신뢰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안도감에 주저앉으려던 아브라함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등 뒤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까 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양이 제가 되어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제사가 끝난 후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종들과 함께 그들은 브엘세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브엘세바의 우물물은 그날따라 더욱 시원하고 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것을 다시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사라의 나이 127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온 여인, 웃음과 눈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온 사라의 생명이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 땅에서 다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숱한 위기와 기쁨을 함께 나눈 전우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사라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그네인 그에게는 아내를 편안히 눕힐 땅 한 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헷 족속의 장로들이 모여있는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 지역의 터줏대감인 헷 족속 사람들은 평소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며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묘실을 아끼겠습니까? 따뜻한 호의였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빌려 쓰는 무덤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확실한 소유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첫 깃발을 꽂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몸을 굽혀 절하며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충분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에브론이 이 말을 듣고 나섰습니다. 그는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들이 보는 앞에서 드릴 테니 어서 장사하십시오. 얼핏 보면 거저 주겠다는 관대한 제안 같았지만 당시 관습상 이는 예의를 갖춘 흥정의 시작이거나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를 남기는 방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빚을 지거나 불확실한 호의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넌지시 밭의 가격을 흘렸습니다. 내 주여,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장사하십시오. 은 400세겔.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품삯기 은 10세겔 정도였으니 400세겔은 4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죠. 에브론은 점잖게 말했지만 사실상 비싼 값을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깎아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무게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헷 족속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물의 앞 막벨라 밭과 그 속의 굴,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확정된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야 사라를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막벨라 굴. 어둡고 차가운 동굴이었지만 그곳은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땅에 뿌리내린 첫 번째 땅이자 훗날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묻히게 될 약속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장막으로 돌아오는 길, 아브라함의 어깨는 전보다 조금 더 작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르고 땅을 샀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묵직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아들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해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겠다고 말이다. 종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만일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도련님을 주인의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만일 여자가 오지 않겠다면 너는 맹세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종은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낙타 10필에 온갖 보물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수일간의 고된 여정 끝에 저녁 무렵 종은 성 밖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종은 막막했습니다. 누구를 데려가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 할 때 그녀가 마시세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정하신 짝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맨 한 소녀가 우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심히 아리따웠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종은 달려가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소녀는 주저없이 물동이를 내려 종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마시세요, 내 주여. 종이 물을 다 마시자 소녀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할게요. 그녀는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낙타 10필이 마시는 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 많은 물을 깃기 위해 소녀는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종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셨구나. 일이 끝나자 종은 금 코걸이와 손목고리를 주며 물었습니다.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나홀의 손녀라니.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습니다. 종은 그 자리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오빠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라반은 우물가로 달려와 종을 영접했습니다. 종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물가에서 있었던 표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우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소.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종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져온 예물을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은 즉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며칠만 더 머물다 가라고 붙잡았지만 종은 재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겠나이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유모와 함께 낙타에 올랐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고향을 떠났습니다. 한편 가나안 남방 네게브 땅. 저녁이 되어 들에 나가 묵상하던 이삭은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 역시 낙타에서 이삭을 보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를 영접하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삭은 종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깊이 사랑했죠. 사라가 죽은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비로소 위로를 얻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들판,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빚어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그는 175세를 일기로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멀리 떠났던 이스마엘이 돌아와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막벨라 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곁에 아브라함은 평안히 누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시련이 찾아왔는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첩을 두는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아내의 태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리브가는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태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듯한 태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산날이 되어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 마치 털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이 이름을 에서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 나온 동생의 손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 곧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 60세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능숙한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거친 들판을 누비며 사냥감을 잡아왔고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은 그런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며 집안일을 돌보았고 리브가는 그런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에는 형제의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장막 안에서 붉은 죽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때쯤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허기에 눈이 뒤집힌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야, 나 피곤해 죽겠다.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게 해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 즉 붉다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냄비 저어주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아주 차분하고도 계산적인 눈빛으로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장자권.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이나 받고 가문의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엄청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 에서에게 그따위 명분은 눈앞의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투덜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싶었죠. 오늘 내게 맹세해. 에서는 귀찮다는 듯 맹세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떡과 팥죽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에서는 허겁지겁 먹고 마신 뒤 훌훌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단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영원한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 그리고 교묘하지만 영적인 복을 갈망하여 기회를 낚아챈 야곱. 붉은 죽 한 그릇을 사이에 둔 이 거래는 단순한 형제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겪었던 그 혹독한 기근이었습니다. 이삭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풍요로운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 막으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그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애무하는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창밖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누이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친밀함이었죠.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호통쳤습니다.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지 않느냐? 이삭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삭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농사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아비멜렉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며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억울할 법도 했지만 이삭은 말없이 그랄 골짜기로 텐트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물이 터져나오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 이름 짓고 양보했습니다. 또 다른 곳을 파니 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곳은 신나대적함나 하고 또다시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다시 자리를 옮겨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습니다. 장소가 넓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온유함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그가 브엘세바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를 미워하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삭이 묻자 그들은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와 당신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읍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 그는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세바맹세라 불렀고 그 성읍은 오늘날까지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자 에서가 해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와 풍습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가정 불화의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세월은 이삭의 눈빛마저 앗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앞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지는 것일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잊은 듯 자신이 편애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가문의 모든 축복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삭의 목소리는 은밀했지만 장막 뒤에는 리브가의 귀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았지만 그 방법은 인간적인 속임수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내 형 에서가 오기 전에 얼른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테니 내가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내가 속이는 자인 줄 아시고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너라. 어머니의 결연한 의지에 야곱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요리를 하는 동안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었습니다. 냄새와 촉감까지 완벽하게 에서로 위장한 것입니다.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별미를 들고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삭의 물음에 야곱은 침을 꿀꺽 삼키고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일어나 앉아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의아했습니다. 사냥을 나가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아들의 거짓말에 이삭은 반신반의하며 야곱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만져보아야겠다. 야곱이 다가가자 이삭은 염소 가죽으로 감싼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털의 감촉, 영락없는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은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뒤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야곱의 옷에서 나는 에서의 들 냄새를 맡자 이삭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영감에 사로잡혀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져 온 언약의 계승 선포였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진짜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요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하소서. 이삭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심히 떨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 순간 이삭은 자신이 속았음을,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뜻을 꺾고 야곱에게로 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나에게 음식을 가져온 자는 누구란 말이냐?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장막이 떠나갈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삭은 안타까움에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는 분노와 절망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 내게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은 결국 에서에게 예언적인 말을 남겼지만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거친 운명에 대한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서의 눈빛은 살기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을 전해 들은 리브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불러 자신의 오빠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피시나라고 일렀습니다. 그것이 잠시 동안의 이별일 줄 알았으나 리브가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거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진짜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본 적 없는 장막의 사람 야곱에게 홀로 떠나는 여행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뒤에서는 형 에서의 살기가 느껴지는 듯했고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와 몸에 두른 옷뿐, 아버지의 재산도 어머니의 보호도 없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며칠을 걸었을까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라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길가에 널린 돌 하나를 주워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냉기가 뺨에 닿았지만 피로가 그를 깊은 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밤
꿈속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거대한 사닥다리가 보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렁차면서도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야곱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온몸은 뜨거운 전율로 감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야곱에게 세상 그 어떤 성소보다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인생 일대의 서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조건부 서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침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도망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야곱은 하란 땅, 어느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목자들과 대화하던 중 한 소녀가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시오,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소. 야곱의 눈에 비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은 괴력을 발휘하여 우물 아귀에 큰 돌을 옮기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외삼촌 라반이 달려와 야곱을 얼싸안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며 일을 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라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 조카이나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품삯을 정해라. 야곱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니 그녀를 위해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7년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처럼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성경은 이 기간을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뜨거운 태양도 밤의 추위도 사랑에 빠진 야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부가 들어왔고 야곱은 그녀가 당연히 라헬이라 생각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해가 밝았을 때 야곱은 경악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시력이 약하고 총기가 없어 보이는 언니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옷을 챙겨 입고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속이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 들었던 그 단어를
이제 자신이 듣게 된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던가요? 라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법이다. 이 결혼 기간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 내가 또 7년을 나를 섬겨라.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레아와의 7일을 채우고 라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7년의 노동이 추가되었고 한 지붕 아래 두 아내를 둔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오직 라헬에게만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레아의 태는 열렸지만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시므온,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레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레아의 눈물과 한이 서린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은 겉으로는 번성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섭리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그야말로 아기 전쟁터였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의 침소에 들여보냈습니다. 내 무릎에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게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출산이 멈춘 줄 알았던 레아도 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구해온 합한 채를 두고 두 자매가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라헬은 합한 채를, 레아는 그날 밤 남편과의 동침권을 가져갔죠. 그 밤에 생긴 아이가 이사갈이었습니다. 남편 야곱은 두 아내의 등살에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하나님은 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될 12지파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된 라반이 그를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머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다 주겠다.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 제안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양떼를 칠 텐데 오늘부터 태어나는 것 중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은 제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흰 것은 다 외삼촌이 가지십시오. 보통 양은 희고 염소는 검습니다. 점박이나 얼룩무늬는 열성 유전자라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녀석이 제 무덤을 파는구나. 라반은 즉시 그날로 자신의 양떼 중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는 사흘 길이나 떨어지게 했습니다. 야곱이 꼼수를 쓰지 못하게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흰 양과 검은 염소뿐. 여기서 얼룩무늬를 낳게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기이한 방법을 썼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할 때 그 가지들을 보게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 간절한 행위에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튼튼한 양이 오면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 오면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야곱을 속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양떼의 생식을 주관하셔서 야곱의 소유를 늘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빈손으로 와서 20년 만에 거부가 된 야곱. 그것은 단순한 잔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타향살이의 서름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키워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거느린 대식구와 막대한 재산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